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앞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이어 사도 바울에게 던진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답을 이어갑니다. 오늘 8장에는 음식으로 촉발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1절에 나타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이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키 센텐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신학적 지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오는 주일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안에 보면 첫 마디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죠. 이 말씀이 이 땅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인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적인 존재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조각한 우상을 표현한 그러한 것들은 돌덩이 아니면 나무덩어리밖에 안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들 그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붙었다고 못 먹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 요즘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 가면 담배 못 핀다 그러는데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나? 자,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신학적,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 안 됩니다. 담배와 구원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음복했다고 못 먹을까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 되시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저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을 보면 굉장히 예쁘고 또 크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꺼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음식 기분 나쁘고 재수 없어서 못 먹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거라고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맛있는 고기 그리고 좋은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이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또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상류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그러한 프레스티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지식인 신학적
지식이고 신학적인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머릿속으로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되냐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오십니다. 아까 담배나 제사 같은 거지요. 나름대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한 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대 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겸손하게 제사를 모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신학적 지식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학적 지식이 신학적 논리가 논리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신앙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나는 그러한 지식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아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하면서 이렇게 알아왔는지 그래서 괜찮다고 모르고 무식한 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자유를 못 누리고 거기서 묶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좀 모자라 보이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출발한다. 이미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논리를 통한 정당화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당신과 같이 잘 알고 많이 배우고 논리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당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잘 알아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 신학적 논리 그리고 그가 갖는 논리적 정당성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의 길로 보내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나의 그 신학적 논리와 정당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적 공부, 논리,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내와 절제가 거기에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결국에는 나를 믿음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를 좀 비교해 보면 지금 평신도들의 수준이 제 생각에는 30년 전에 목사님들의 수준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학대학의 평신도 그 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게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원어를 공부하고 그다음 뭐 다른 영어 번역본 뭐 다른 제2 외국어 번역본들을 가지면서 비교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신학적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그 지식에 대해서 갈급했던 분들이 아주 그냥 그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성경 지리,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이 뭐 아주 쉽게 이루어지면서 성지를 몇 번씩이나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30년 전보다 더 부흥하고 지금 사랑이 더 넘칩니까? 그때보다 교회가 좀 더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는 교인이 줄고 있다고 앓는 소리 하는 중입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통렬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에 그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체험에서 출발합니다. 체험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믿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기 위해서 시작한 지식의 축적이 혹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지식으로만 남아서 체험이 사라진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또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으면 굉장히 쾌감도 있고 통쾌함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기쁨이 굉장히 크지요. 또 지식적으로 알면 다 내가 이룬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 믿음은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의 경험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경험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이지요. 헌신과 수고, 봉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식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체험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적, 그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성빈교회는 지식과 논리로 충만한 교회이기보다 사랑의 경험과 체험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의 목회 방향도 그렇게 이어갈 것입니다. 서로 땀 흘리고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쁨 주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감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